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1쪽에 있습니다. 제가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날도 쌀쌀해지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저희의 삶이 하루하루 흘러가지만 저희의 인생이 덧없이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영원한 삶을 또 기약하며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쫓아가고자 하는 삶이 있기에 저희 삶이 빛이 나며 또 기쁨과 은혜가 있음을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흘러가는 삶을 그냥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쫓아서 하나님을 쫓아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오셔서 저희가 주님을 찾도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또 수요일을 맞아서 기도회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어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 가운데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교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에 불일 듯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이 가운데 임하였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인데 오늘 11장 말씀에 보면 세 인물이 주된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처음은 아달랴라는 여왕이고 그리고 여호야다라는 제사장과 요아스라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아달랴라는 사람을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면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아합 왕은 저희가 잘 알죠. 워낙 악독한 왕이잖아요. 바알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이끈 왕이 아합 왕이죠. 그리고 이세벨이죠. 그 딸이 아달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냐면 그 아달랴의 아들이 왕이었어요. 아하시아라는 왕이었는데 그 예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아하시아 왕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그 아합 왕가를 진멸하겠다고 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이렇게 죽고 나니까 11장 1절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자 그 엄마인 아달랴가 일어나서 이제 왕을 이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왕에 오릅니다. 여왕이 된 거죠. 여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아달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사악한 여왕이었죠. 그녀가 임기가 6년 동안 그 여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런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면 그냥 역사적인 부분만을 보면 누가 죽였고 누가 왕위에 앉았고 또 누가 다시 일어나서 죽였고 왕위에 앉았고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좀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을 볼 수가 있냐면, 아달랴가 그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다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바라볼 때 악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오게 하고자 하는 그 왕가를 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아스라는 왕 한 명을 딱 살려두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살 배기 아이가 이제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게 되죠. 이러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 성경에 적혀 있기를 그냥 누가 죽였고 누가 왕위에 올랐고가 반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부분이냐면 악한 사단의 계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그 계략을 간파하고 하나님께서 그 계략을 다시 허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모습을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만 읽는다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지만, 하나하나 그렇게 영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영적인 전쟁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이 세워지고 왕이 폐하여지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전쟁이 항상 늘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아달랴의 여왕의 그런 악한 6년의 기간이 끝이 나고 요아스의 그 임기가 시작이 되죠. 그렇게 시작이 될 때 20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평온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라고 하죠. 이제 아달랴라는 그 여왕을 몰아내고 처음으로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개 이제 개혁이 일어나고 왕이 바뀌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왕을 세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왕이 세워져야지 이제 다른 백성들이 새로운 왕이 세워졌고 이 나라가 튼튼하게 다시 세워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것을 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이제 반역이 일어나든 다른 어떤 개혁이 일어나든 왕을 세우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왕을 세우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다는 이제 가장 먼저 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왕과 하나님 또 사람들 사이에 언약을 다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죠. 우리가 아달랴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아달랴가 되어서 우리 삶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평안과 즐거움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근데 다시금 그 평안과 즐거움, 주님 안에 있는 평안과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 여기서 말하는 언약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11절 말씀에 보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했을 때 새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백성들이 잊고 있었던 언약을 다시금 되새긴 거예요. 이제까지 바알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던 그 왕들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야다가 다시금 와서 그 언약을 되새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까지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가운데 다시 울려 퍼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평안과 기쁨이 없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잊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 세상을 우상으로 삼고 세상의 우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처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의 회복, 하나님 앞에서 그 만족과 그 평안의 회복이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읽다 보면 최근에 이제 읽은 성경 구절을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하기도 유익하고 우리의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슬프고 우리 안타깝고 어찌할 수 없는 곤고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를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이끌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회복이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그걸 먼저 한 거예요. 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언약을 다시 재정립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약이 재정립이 될 때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즐거움과 기쁨, 평안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여호야다가 그 다음 한 것은 우상들을 철저히 다 깨뜨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진정한 평안이 오고 언제 진정한 즐거움이 오냐면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완전히 철저히 깨뜨려 부실 때 진정한 평안과 즐거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죠.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이 진짜 평안을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이 진짜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든든한 직업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어떤 사람들은 또 학업이나 학위가 될 수도 있겠고 많은 분들이 다른 종류의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것들이 무너지면 내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것들이 무너지면 내 평안함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것들을 끝까지 붙들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지 않아요. 그것들을 지키느라 하나님 앞에 소홀히 살아갑니다. 근데 정반대라는 것이죠. 그런 우상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깨뜨려 부셔 나아갈 때 그런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다 철저히 부수면서 나아갈 때 진정 기쁨과 진정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오는 그 잠시 잠깐의 평안과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평안이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18절 말씀에 보면 철저히 깨뜨렸다고 말합니다. 철저히. 성경 이제 뭐 열왕기 상하, 뭐 역대 상하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왕들이 바뀔 때마다 언급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라는 말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여로보암이 산당을 지어놓고 여기서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송아지를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니까 거기서 예배해라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그 우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들이 범죄하게 되고 죄악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왕들이
정직한 왕들이 있었을지라도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한 산당들을 철저히 제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우상을 섬기는 죄악으로 돌아가요. 철저히 깨뜨려 부시지 않고 그 여지를 남겨두니까 다시 우상의 죄악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왕도 12장에 보면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아스도 그의 삶도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으나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았죠. 그의 삶들. 우상의 바알의 우상 산당들은 다 제거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그 송아지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요아스 왕이 어떻게 되냐면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12장 끝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아람 왕한테 줍니다. 아람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게 요아스의 왕이었어요. 그처럼 우리가 철저히 깨뜨려 부시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우상이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맞아 우상을 제거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찔림으로 말미암아 맞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면서 순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두고 조금이라도 우상의 부분을 철저히 깨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거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그것을 깨닫고 철저히 바알의 우상들을 깨부셨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철저히 깨부셨어도 돌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렇게 철저히 부셔도 세상을 향해 돌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우상을 철저히 열심히 부서뜨리려고 하더라도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고 제약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두면 어떻겠어요? 더욱더 심하게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즐거움을 진정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상들을 철저히 깨부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아달랴라는 그 여왕이 이제 내려가고 요아스라는 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왕자에 앉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제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나라가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평안을 얻고 주님 앞에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왕위에 앉아야 될 사람이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될 사람이 왕위에 앉아야지만 온 나라가 평안하고 온 백성이 평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마음 가운데 왕을 허락해 주셨죠. 딱 한 분의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으니까 그 가운데 참 슬픔과 곤고함과 참 슬픈 역사밖에 일어나지 않는 아픔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되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요새 시대 보면 참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늦게 집을 간 적이 있어요. 늦게 이제 일을 마치고 교회 일을 마치고 늦게 집을 걸어가는데 제가
성경책을 그때 들고 가고 있었어요, 손에. 근데 불이 많이 없었어요. 불이 형광등이 있긴 하지만 이게 띄엄띄엄 있었는데 늦은 밤이다 보니까 이제 저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죠. 근데 어떤 한 분이 앞에 걸어가더라고요. 한 분이 걸어가는데 이제 저는 제 갈 길을 갔죠. 근데 그 사람도 그 사람 갈 길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안 같은 길을 걸었어요. 걷는데 제가 성경책에 손에 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들고 가는데 그 사람이 자꾸 뒤로 힐끗힐끗 보는 거예요. 힐끗힐끗 보다가 이제 횡단보도를 딱 건넜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그 사람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면 어때요? 제가 뭐 체격이 좋아서 무섭거나 뭐 제가 어떠한 힘이 세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참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의심이 돼도 두렵고 조금만 어떠한 그냥 상황이 그냥 그런 상황이 처해지면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즐거움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있는 평안과 하나님에 있는 그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왕으로 오실 때 진정한 평안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맞아 어떤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항상 안 두려울 수 없죠. 어떠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인간으로서 두렵고 무서울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왕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두려움을 떠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 우상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가장 은혜 받은 구절은 어디였냐면 21절이었어요.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왜 은혜를 받았냐면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7살짜리가 뭘 알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뭘 알아서 정치를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주일학교를 가르치죠. 그 아이들이 뭐 10살, 12살 뭐 이래요. 그 아이들이 이제 노는 걸 보면 막 공을 집어 던지고 뭐 이제 게임 같은 걸 하고 그렇게 놀아요. 당연한 모습이죠. 그게 당연한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보다 더 어린 7세 나이 아이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근데 온 백성이 평안하대요. 온 나라가 평온하대요. 참 그것을 보면서 제가 뭘 바라보게 되었냐면 제가 아무리 어린아이 같고 내가 지금 아무리 사리 분별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호야다라는 왕을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나라가 평온하도록 막 이렇게 자리를 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던 능력이 없던 여러분들이 뭐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가지던 가지지 않았던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평온하고 내 삶이 평온하고 내가 즐겁고 내 가정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진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자만이 그 백성을 평안하게 할 수 있고 그 나라를 평안하게 할 수 있고 가정을 평안하게 할 수 있고 내 삶을 평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능력 있는 자, 돈이 많은 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들이 즐겁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정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평안함은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만이 그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죠. 요아스를 보면서 참 많은 위안을 얻습니다. 그가 참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요야다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들을 그가 그냥 똑같이 쫓아가는 것밖에 할 수 없었겠죠.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 아달랴라는 그런 여왕도 그런 힘이 있었고 그런 야망이 있었던 여왕도 할 수 없었던 나라를 평온하게 하고 나라를 즐겁게 하는 그 일이 요아스의 시대 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아스 같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들보다 더욱더 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참 많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제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여러 가지 모르는 게 많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살아갈 때 맞아. 내가 나중에 훗날 꾸려갈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라를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평안할까?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내가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왕에 모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실 때 그런 능력이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러 오셨는데 기도하실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요아스 같은 어린 영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있는 지역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역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상관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또 기억하셔서 토요일 날 있을 새벽 기도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날 있을 또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건강에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윌슨 형제님과 또 구신자 성도님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분 동안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